따라서 해볼까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라.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면 사실은 건강한 셀이 되고, 건강한 셀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결과론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선제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교회이지요. 건강한 교회, 사실은요, 이 건강한 교회, 여기는 건강한 셀, 소그룹, 건강한 기관, 건강한 어떤 하나의 작은 소그룹이 있는 게 분명해요. 건강한 성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 말씀 살펴보면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삶의 중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 좀 복습해 보는 거예요. 성령,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중심에 성령이 있어야 한다.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중심이면 모든 결정권이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잘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묻고 또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일이 잘 되잖아요. 성공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번영하잖아요.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자요. 누구 때문에 잘 됐을까요? 대답을 크게 하시면 어떨까요? 누구 때문에 잘 됐을까요? 네? 그렇죠. 주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답이 하나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면 주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대답해 보는 거예요. 준비됐죠? 어떤 질문을 해도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오늘 이렇게 낮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한 10살은 젊어 보이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헌신을 잘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두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봉사를 잘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인이 바뀐 사람의 대답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다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때 모든 에너지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다예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백이 실질적으로 그 고백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낮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 어떻게 나오셨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찬양들을 잘하세요? 아니 서산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부흥해요? 아니 서산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날마다 가면 갈수록 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다 자기 의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지 않는 교회는 다 자기 의 때문에 교회가 결국에는 다 내가 예수 믿은 것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시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과 싸움과 번민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인이 바뀌어서 성령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 여러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성도는 공동체, 따라서 볼까요? 공동체 정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44절 말씀이에요. 시작.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가면 갈수록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서 부흥을 경험했는데 바로 44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와 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여기 중요한 단어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여기 보니까 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 서로 통용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사상이 강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개인화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공동체 정신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다 함께 사용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공동체 정신이 강화되고 공동체가 함께 그들이 생활했고 공동체가 강화되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이 공동체 정신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면 좀 안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대단히 성경 실력이 있는 교회니까 금방 알아보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성경은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담 홀로 만들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강화하셨네요. 가인과 아벨 둘 공동체를 강화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아벨의 죽자 셋을 다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홀로 그분은 사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시면 안 될까?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면 부족하여 사역할 수 없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고 공동체를 강화하셨다라고 하는 면을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언제나 그런 공동체로 생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와 같은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한 나를 도와서 나의 사역을 도왔던 공동체의 위대한 사람 33명의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나의 보호자 베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서 쫙 이름을 거론해요.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 목사님도 이 서산교회를 마무리 지을 때에 맞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사역을 힘들었을 거야. 저도 40여 년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면 한 분 한 분 이름이 떠올리면서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사람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어떤 사람은 떠올리면 눈물이 흐르고, 어떤 사람은 떠올리면 가슴이 찡한 분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도 소아시아를 전체를 개척하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그리고 여러분 천국을 다녀왔던 그런 사도 바울도, 그리고 손수건만 얹어도 모든 병이 치유됐던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홀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공동체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공동체가 강화되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이렇게 말하면, 공동체 그러면 조금 더 이게 확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공동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공동체는 가족이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아멘을 준비해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구원받았으면 아멘.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어디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혈육이라고 하는 가족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족이 생기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서산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서산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은 두 종류의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혈육의 가족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다 서산의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호칭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명칭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서산의 가족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가족 공동체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의식, 교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뛰어넘어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옆에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한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러한 성도들의 생각이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러한 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은 건강한 성도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두 종류의 가족이 있는데, 가족은 일반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가족은 두 종류의 가족이 있는데, 그야말로 제가 표현하기 쉽게, 우리가 서로 알아듣기 쉽게, 그야말로 찰떡 같은 가족이 있고 콩가루 같은 가족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건강한 가족과 건강하지 않는 가족을 평가하는 것은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을요, 교회 가족도 어떻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않는 교회인가를 알아보는 중요한 바로메터가 있는데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한 가족인가 건강하지 않는 가족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어떤 일이 잘 될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잘 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 될 때에, 두 번째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중요한 게 반응이에요. 반응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반응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 반응이 부정적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이 무반응이에요. 세 번째 반응이 긍정적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의 육적인 가족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한 가족인 것을 믿으세요? 이거는요, 조금 더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두 아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얘들아, 예 아버지, 말이야, 우리가 이제 가족같이 지내자.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끼리도 이럴 수 있어요. 아주 친하잖아요. 친하면 우리는 가족같이 지내요. 그러면 그 말의 의도는 알고 있죠. 우리 집사님하고 저희하고는요, 우리 가족같이 지내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근데 우리 아들 둘을 불렀어요. 아들들아, 우리 이제 가족같이 지내자. 그러면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틀리죠. 그럼 우리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아버지, 우리 가족인데 뭘 가족같이 지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날 보지 말고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집사님, 우리 이제 가족같이 지내지 말고 진짜 가족으로 지냅시다. 한번 해봐요. 이제 우리는 서산의 우리 모든 가족들은 진짜 가족같이 지내지 말고 영적인 진짜 가족이니까 가족으로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진짜 가족인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조금 이 부분을 다루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혈육의 가족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누님 두 분이 계신데 다 섬기는 교회가 달라요. 거리는 저희 집에서 얼마 안 돼요. 다 한 30분 이내에 다 사셔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1년에 몇 번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락도 잘 못해요. 저도 저희 교인들 아프다 그러면 쪼르륵 쫓아가고 쪼르륵 신방 가고, 그래도 저희 누나 신방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은 얼마나 가까운, 오늘 새벽에 보고 오늘 또 만나잖아. 아무리 안 봐도 지난주 보고 오늘 또 만나잖아. 여러분, 셀에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금방 찾아가고, 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고 신방하고 나누고. 육적인 가족은요, 어쩌면 이 땅에서 빠이빠이 하고 죽으면 끝나는 가족도 있지만, 영적인 가족은 여기서 만나지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만나야 될 가족이 영적인 가족인지 몰라요. 이 만나는 횟수, 이 질적인 퀄리티를 보아도 절대적으로 육적인 가족 못지않는 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해 볼까요? 우리 가족같이 지내지 말고 진짜 가족으로 지냅시다. 시작.
그런데 진짜 가족으로 지내려면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게 맞냐면은 이 잘 될 때와 어려울 때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그 가족이 정말 찰떡 같은 가족인가 콩가루 가족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을 얘기해 볼게요. 매달 남편이 500만 원씩 월급을 받아서 아내 통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꽂아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5월 달에는 1,0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아내의 반응 세 가지예요. 아니, 당신 내가 지금 살림을 못한다고 나를 무시해가지고 1,000만 원 지금 꽂아놓는 거예요? 입금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 1,000만 원 들어왔구나.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무반응. 세 번째 반응, 어머나,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부흥해야 한다고. 아무리 봐도 내가 헌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5월달 뭐 여기저기서 막 또 결혼한다고 그러고 어디 뭐 가야 된다고 하고, 또 이제 여름철이 됐는데 아무리 장롱을 뒤져봐도 옷이 하나도 입을 게 없네. 아무리 봐도 그냥 옷은 꽉 차 있는데 입을 게 없네. 그래서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어떻게 그렇게 내 쓸 것을 알고 당신이 1,000만 원을 보내줬냐고 그러면서 남편 이마에 막 이렇게 세례를 주신다면 남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이 좋을까요? 그렇지, 세 번째 반응이 좋겠죠.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머나, 장학금을 받았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엄마, 아빠, 나 이번에 전액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부모의 반응,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등록금 대주려고 이미 다 준비했는데 날 무시하냐? 이런 부정적인 반응 없겠지요. 그래, 너 받아왔냐? 아무 반응이 없어, 무반응. 세 번째 반응, 우리 부부가 맞벌이 하냐고 너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웬일이냐? 너 우리 가정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다면 그 자녀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좋아할까요? 긍정적인 반응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이건 잔소리가 되겠죠. 이거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 볼게요.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따질 필요가 없고 여러분의 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셀 멤버가 몇 명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 소그룹이 15명 미만, 많아야 20명 미만의 셀 그룹이 되겠지요. 여러분의 남선교회, 여선교회 뭐 다 비스무리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안에서 한 멤버가 어떤 일을 하게 되겠지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은 체감 온도가 조금 떨어질 거예요.
왜 떨어지시느냐? 서울 송파구라고 하는 곳에 살거든요. 송파구 인구가 75만이에요. 75만에 전체적으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제가 몇 년 전에 했어요. 거기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을까? 전수조사를 했는데 750개 교회 정도가 돼요. 그 750개 교회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건축된 교회가 몇 프로 정도 될까 봤더니 한 10% 정도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리서치 조사만 했어요. 100명 미만의 교회가 90%예요. 이 한국교회 현실이고 우리 교단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은 우리 성결교단에도 지금 5 안에 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온도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성결교단은 100명 미만의 교회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90%가 100명 미만의 교회예요. 그러면 왜 그와 같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있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상당수의 많은 부흥회를 10여 년 동안 이상을 요 근자에 이렇게 좀 큰 교회를 다녔고 상당수를 밑바닥에 있는 교회를 부흥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치열하게 그것을 연구했던 적이 있어요. 왜 한국 교회는, 특별히 왜 성결교회는 100명 미만의 교회에 머무르게 되었을까?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의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보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나 한 가지예요. 주님, 10명을 돌파하게 해주세요. 그 제 별명이 돌파예요. 20명 돌파하게 해주세요. 30명 돌파하게 해주세요. 40명 돌파, 50명 돌파, 쭉쭉쭉쭉 하다가 100명 돌파에 걸려서 100명 돌파하는데 내가 죽을 뻔했어요. 100명 돌파하는데 아무리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에 아무리 빨라도 한 3, 4년은 걸려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데 100명쯤 되면, 이것을 여러분의 셀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100명쯤 되면 왜 100명 미만에서 자꾸 한국교회가 머물러 있을까? 여러분의 셀은 왜 정체될 수밖에 없을까? 이거와 한번 적용해서 말해 볼게요. 여러분의 셀이 더 부흥될 수 있는데 왜 셀은 더 이상 부흥되지 않을까? 이런 것과 적용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교회 전체를 보지 마시고. 그런데 100명쯤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100명쯤 되면 한 3, 4년 요 어간이 되는데, 빨라야 2년, 3년 요렇게 되는, 더 빠른 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기득권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그러면 기득권 현상이라는 게 딱 나타나서 그 뒤에 열심이거나 오는 사람, 그 뒤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이어도 열심인 사람들을 웰컴하거나 환영하거나 받아들이지를 잘 못해요. 저희 교회에 그 장로교에서 들어오신 부부가 있었는데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오셔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제가 사랑하게 됐어요. 목회자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말 예배 시간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오후 금요일 새벽 모든 예배 시간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업을 하니까 그렇게 삶이 부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교육자들 옷을 세탁해 주시고 열심히 가난하지만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 은혜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는데 한 1년 반쯤 지났는데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제가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왜 떠나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집사님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그냥 떠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인사는 드리고 기도는 받고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집사님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실강의를 버리고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고 은혜 받은 거 비해서 제가 한 것이 없어 너무 죄송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려고 하는 그 집사님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붙잡으시니까 제가 그래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이 교회가 저를 왕따시켜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집사님을 왕따시켜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거기도 누가 왕따시켜요? 그랬더니 아니요, 왕따시켜요. 아니 어떻게 누가 왕따시켜요?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왔잖아요. 와서 그 옛날엔 저희 교회가 목장, 저희도 셀인데 목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목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제가 오기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부흥에 서울에서 어떤 열방교회 뚱뚱한 목사가 왔는데 소리 막 지르면서 그때 막 우리가 은혜 받았지 막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없었기 전에 그냥 눈만 꿈먹거리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런 게 한 번이 아니고 자기 없었을 때에 있어 그런 수련회 갔던 얘기, 은혜 받았던 얘기 막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모든 이야기는 자기 없었을 때에 일어난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가면 목장에 있었던 이야기, 자기가 없었던 이야기, 그리고 선교회 가면 선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나는 처음에 그것이 그냥 지나가다가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가서 보면 전부 다 옛날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막 우는데 자기는 거기 웃어야 될지 몰라요. 자기만 모르니까. 그게 1년 정도 되니까 자기만 바보가 되고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이 떠나간 뒤에 제가 교회 개혁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셀 교회로서의 전환을 선포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모임에서 새가족을 중심으로 한 대화, 그리고 새가족을 환영하는 대화, 이것으로서의 전환을 선포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의 셀에서 새가족이 왔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가지 사회에서 경험된 것이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는데 남 잘하는 꼴을 잘 못 봐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셀이 건강한 셀이 되려면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서로 돌아보아. 어우, 벼랑간에 조용해지니까 이상하네. 서로 돌아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셀에서 서로 돌아봐. 한번 돌아봐요. 이렇게 옆에 사람 돌아봐요. 서로 돌아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을 부드럽게 해볼게요. 서로 돌아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셀에서 서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랑과 선행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사랑으로 한 일, 착하게 한 일, 그 일을 뭐 하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격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격려란 뜻이 원문에 보면 일으켜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일으켜 세우는 것, 그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하던 일을 계속해서 잘하도록 하는 일, 그게 뭘까요? 그게 칭찬이야, 칭찬. 칭찬.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책 중에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여러분, 셀에서 그룹으로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칭찬하는 일. 특별히 새 가족이 자랄 때에, 새로운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할 때에 서로 칭찬하는 일, 격려하는 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씩 한번 마주 보시고 한번 마주 봐요. 칭찬 한 가지씩 한번 해봐요. 한 가지씩만 해봐. 한 가지씩 해봐.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육신의 가족에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육신의 가족이에요. 남편이 잘 되는 게 아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제가 왜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대답해 보세요. 왜요? 아내가 잘 되는 게 남편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해보세요. 아내가 잘 되는 게 남편이 잘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부모가 잘 되는 게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 해봐요. 왜요?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가 잘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이걸 교회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서 해볼게요. 교회가 영적인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하니까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가족같이 지내지 말고 가족으로 지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서산교회가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가족같이 지내지 말고 진짜 가족으로 지내길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잘 될 때에 진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기 우리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집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집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휴, 집사님들 많네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다 뻗으셔서 집사님들 한번 얼굴을 다 찾아보세요. 야, 우리 집사님들이 훌륭하시네. 이렇게 집사님들이 난 예배도 이렇게 많이. 집사님들 얼굴을 다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아멘이에요? 왜 그래요? 진짜 가족이에요? 아니, 오늘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진짜 여러분 집사님이 가족으로 생각해요? 진짜예요? 아니, 나한테 그러지 말고 난 여기 진짜 얼굴을 보고서, 예, 한번 박수 한번 해요. 감사합니다. 예,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예, 우리 한번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예, 내리세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권사님들. 오늘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권사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권사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왜요? 진짜예요? 우리 권사님들 얼굴을 좀 이렇게 보시고 한번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권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시작. 왜 그래요? 진짜예요? 아니, 진짜 마음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데 진짜 그래요? 에이, 뭐 권사님이고 나는 나지. 그럴 것 같은데? 진짜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가족처럼 지내지 않고 가족으로 지내길 원하시면 아멘. 박수 한번 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세요?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봐 주실래요? 예, 장로님들. 여자 장로님들도 계시고 훌륭하시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몸 바치고 마음 바쳐서 오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한 가족인 걸 믿으세요? 왜요? 장로님이 한 가족인 걸 믿으세요? 진짠가? 진짜 여러분이 가족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장로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손을 뻗으셔서 진짜예요? 아유, 내가 볼 땐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많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잠깐 모시겠어요. 앞으로 모셔야 돼. 장로님.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 목사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김 목사님이 저는 열방교회 김 목사님이다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반드시 그 앞에 서산교회 김 목사님입니다. 이래. 서산교회와 김 목사님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김 목사님이 잘 되는 게 서산교회가 잘 되는 거고, 서산교회가 잘 되는 게 김 목사님이 잘 되는 거야. 왜요? 진짜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따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야. 서산교회가 김 목사님이고 김 목사님이 서산교회야.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은 곧 그게 여러분 서산교회가 잘 되는 거야. 김 목사님이 어디 가서 세계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서산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김 목사님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것이 여러분 서산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교회 전체가 다 일도 할 수 있지만 김 목사님이 교단과, 아멘, 일단 아멘 해봐, 세계와 민족을 향하여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중보하고 뒷받침해 주셔야 돼요. 날개, 그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손을 뻗으셔봐. 목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에이구,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시작해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교회는 교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 내가 볼 때가 좀 그래. 여기 교회는 좀 그런 게 좀 있어.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지. 이 공동체가 조금 떨어져. 아니 내가 영적으로 느낄 때 그렇다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봐. 손 뻗어봐. 목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목사님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왜요? 오,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아멘. 예, 박수 하셔요. 그래서요, 교회가 건강한 성도는 뭐가 뛰어나냐면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 볼게요. 교회의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저도 우리 지방의 어른이거든요. 저는 아예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 저와 같이 개척의 발열에 있었던 어른들 있잖아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래라 저래라 챙겨나지 마십시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많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는 대로 많이 칭찬하고 많이 격려하십시오. 저는 지난번 작년 10월 달인가 신길교회 가서 그 배웠는데, 저희도 한 120평 그 1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세대들 오는 사람들 카페에,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카페에, 그 어른들이 카페에 다음 세대들은 무조건 다음 세대들 와서 그 이제 커피나 음료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신길교가 그걸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야, 애들 팍팍팍팍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섬겨주는 거예요. 오, 신길교회 가서 집회 가서 그걸 내가 배웠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주일날 와서 마음껏 그 음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우리의 역할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이에요. 다 동생들이고 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저도 할아버지예요. 4명의 손자, 16살서부터 시작해서 한 10살 됐나 막내가. 그런데 걔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실질적인 저의 패밀리의 가족이 손자가 4명인데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이 개척교회 목사의 그 아들 딸로서 걔네들이 다 같이 막 찬양할 때 막 그거 뒤에서 뭐 이렇게 해주고, 개척교회니까 막 영어 통역하고, 그냥 목사 아들 딸들로 자라서 그 손자들 보면 너무너무 이쁘죠. 99%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그냥 교인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다 아들과 딸같이 생각해서 다 사랑스러운 자녀처럼 생각하시고 많이 칭찬하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라. 그것이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배팀이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끝나고 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볼 때마다 여러분 오늘 찬양팀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식사 어떻게 하나요? 주일날 식사. 네? 주일날 식사를 누가 준비하시나요? 돌아가면서 어머나. 그러니까 공동체별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거죠. 식사를 꼭 이렇게 잡수시고도 공동체별로 식사한 다음에 식사 준비하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꼭 식사 하신 다음에 맛있게 먹었다고, 이것도 지금 음식이라고 만들었냐고 그러지 마시고 식당에, 저희는요 식사를 용역을 두고 이렇게 하거든요. 청소도 용역을 두고 5명인가 6명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늘 해도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그 사람들에게 잘 먹었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가세요. 하여간 잘 먹었다고 그럴 때 6.25 사변 이후로 잘 먹었다고 그냥 그러고 가세요. 여러분 주일날 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요 요즘은 주일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일해줬다고 감사하다고 막 커피도 뽑아주고 그냥 뭐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막 잘 먹었다고 막 이러고 인사하고, 저도 가서 그냥 꼭 가서 때로는 식사할 시간도 없어도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1년 2년 주일날 요즘 일 안 해요.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일하는 게 늘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이게 찬양하는 사람들도 늘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스쳐 지나가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 하나 있어.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주일 낮설교 목사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가 준비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목사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목사님, 충성. 목사님은 목회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35년 되셨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5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35년 어떤 일을 30년 넘게 했다, 그 말은 전문가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35년 신학교까지 하면 여러분 40년 됐으니까 어떤 일을 40년 동안 여러분 성경을 보았으면 솔직히 말하면 성경 어디를 펼쳐놓고 설교해라 그러면 못할 설교 본문이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내가 내 다음 주일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교 본문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다 그렇게 결정하지요. 하나님, 서산교회 다음 주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서산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데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하시냐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모든 관심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들에게 관심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음 주일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 지나갔지만 저도 다음 주일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머나 대박. 그런데 이번 주일 말씀이 끝났는데 어느 때는 영감이 오기를 다음 주일 말씀 생각이 떠올라. 와, 그건 대박이야. 그러면 본문을 정하고 본문을 다시 읽고 주의하고 강해하고 본문을 묵상하고 그리고 서론본론 결론을 내고 예화를 나누고 그리고 제목을 붙이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돼. 그런데 어느 때는 주일 지나고 하나님 다음 주일 말씀을 주세요. 다음 주일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서산교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월요일 가도 그 말씀이 안 떠올라. 여러분 모든 관심이 다음 주일 하나님께서 서산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주세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마음이 막 조급해져. 밥을 먹어도 거리를 지나도 사람을 보아도 다음 주일 하나님 주실 말씀. 여러분 주일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콩당거리고 금요일이 오면 지금도 저도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아져. 토요일 날은 더 긴장이 돼. 아니 어떤 일을 30년 40년 해도 아직도 긴장이 돼. 확실히 모든 목사들이 그렇지만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워드를 치면서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거를 6시간 어떤 사람은 10시간씩 그거를 써서 그 말씀을 작성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 진짜 어떤 사람은 바보야. 여러분이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어. 들으셔야 돼. 그런데 그거 한 가지는 알고 있으셔야 돼.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한 거야.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야. 말씀을 전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신방을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가셨다고 그래봐요. 일주일 전서부터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음식을 아마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시장을 가시겠죠. 적은 돈에 육회공원을 찾아보겠죠. 돈은 적은데 시장 가서 음식을 들었다 놨다 하시겠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할까 고민하시겠죠. 메뉴를 고르겠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이 음식을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음식을 사모님하고 잘 잡수셨어요. 반응이 세 가지. 권사님 이것도 음식이라고 해서 짜서 못 먹겠네. 잘 잡수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두 분이 가셨어. 세 번째, 음식을 잡수시고 권사님 보글보글 된장찌개인데 입맛에 꼭 맞아.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과 똑같아. 맛있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오셨어.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목사님이 입맛에 맞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요. 목사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어. 물론 많은 여기 몇천 명이 아마 예배를 드리고 가서 다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기는 어렵겠지.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말은 여긴 충청도니까 표현을 그냥 저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나. 그런 사람이 없겠지. 서산교회는 워낙 은혜로우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반응으로 지나가고 있었어. 어저께 이렇게 설교하는데 우리 교인 2명이 와 앉았어. 그럼 내가 나가는데 목사님, 오유 장로님 부인하고 그 딸이 여기 도청에 직원으로 있다가 어떻게 알고 왔어. 어이구 그래요. 잠깐 숙소로 와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셔. 목사님 교회에서 듣는 거고 여기서 듣는 거고 또 달라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스승의 날이라고 목사님 사모님 저희를 길러줘서 감사해요. 5만 원 봉투에 하나 넣어서 고마워요 목사님. 어저께 특별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돌아가서 기도해줘서 기도 제목 하나 주시고 갔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어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적지 않게 제게 위로가 됐어요. 그렇구나. 나는 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했는데 좀 다르게 느낄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끝나면 나가시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큰 교회가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다 잘하겠지. 그것이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잘하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이 골탕 먹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가실 때에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건 오늘 식사하고 잘 먹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식사하고 하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된장찌개에 맛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한 시간 내내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어떤 단어 하나가, 어떨 때는 한 줄이, 어떨 때는 어떠한 예화가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임팩트 되는 게 있어요. 레마로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카톡으로 목사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상호작용을 통하여 목사님에게 더 다시 에너지로, 그 에너지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흘러가서 상호 여러분의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게요. 집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가족처럼 지내지 말고 진짜 가족으로 지냅시다. 또한 경우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건강한 성도는 셀에서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에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제가 한번 세미나에 참여하고 그 세미나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성훈련 세미나에 오랫동안 제가 참석하고 그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그 세미나에 참여했던 데가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소그룹에서 그런 질문에 조용기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이 반드시 이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만약에 10명이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때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 명이 사업이 어려우면 9명이 그 구역장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향하여 이거를 한 끼 금식을 할지, 하루 금식을 할지, 하루 작정 기도를 할지, 열흘 작정 기도를 할지 그 결정을 구역장이 내립니다. 반드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구역장이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3일 금식, 하루 철야, 열흘 철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아니면 오산리에 가서 토요일마다 가서 산기도를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은 또 다음 친구, 그 친구를 전도하여 옵니다. 저도 그때 굉장히 거기에 임팩트 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창립 25주년이 되는 동안 한 번도 장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에서 정성진 목사가 독재하려고 장로를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에 장로 12명과 임직을 116명을 한꺼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로 12명을 세우는데 제가 가장 이뻐했던 예비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막내 장로였는데 46살 된 막내 장로, 예비장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사무총회를 거쳐서 이제 지방에 임직 훈련을 받고 이제 교회에 오면
7월 달이 저희 창립주일이라 이제 임직식을 하면 장로가 되는데, 한 3월 달쯤 됐는데 제가 가장 이뻐했던 막내 그 전 집사라고 하는 집사가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 마치고 새가족들이 쭉 있어 새가족이 막 기도 받으려고 그러는데 막 제 앞에 그 부인과 쫓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요 며칠 전서부터 너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우리 남편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새가족이 쭉 있는데 먼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저는 난생 처음 기도하다가 중간에 끊져보기를 처음 해요. 기도하다가 제가 손을 딱 띄었어요. 이상해. 형제 혹시 위 내시경 같은 거 받아봤어요? 아니요. 나 좀 기분이 좀 이상한데, 형제 그 내시경 같은 거 빨리 좀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저기 필리핀 그 선교 집회를 가니까 그 부인이 그 결과를 빨리 좀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 말고 기도를 끊고 기도를 마무리 짓지를 않았어. 그리고 그 부인한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나한테 빨리 좀 얘기를 해. 그리고 제가 필리핀 집회를 갔어요. 근데 수요일쯤 됐는데 그 부인이 저한테 연락을 오기를, 우리 남편이 위암말기라는 거예요. 25년 만에 12명의 장로를 세우려고 준비하는데 가장 내가 이뻐했던 막내인데 위암말기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왔는지 인천공항에서 차를 몰고 구리 한대병원에 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구리 한대병원에 들려서 그 부인을 만났어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술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보험 들었어요? 보험 안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수술비 있어요? 수술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내가 그 막내 집사 이제 곧 장로 될 건데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이 사실은 목사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 성남 끝자락에 전세, 그러니까 2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전세금 다 까먹고 지금 200만 원 남았어요. 그래요? 지금 보험도 안 들었고 수술비도 없고 위암 말기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예비장로 11명을 소집했어요. 그 11명을 소집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한 사마리아 헌금, 그걸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써붙였어요. 선한 사마리아 헌금. 그래서 지금 매달 얼마씩이라도 우리가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써서 이렇게 붙였더니 한 그때 350인가 400 이렇게 매달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헌금을 하도록 했더니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몇천만 원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부인한테 넘겨줬어요. 수술비 사용하라고. 그 수술이 잘 끝났어요. 잘 끝나고 우리 중보기도 팀들은 계속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하고 잘 끝났는데, 그래서 잘 회복이 되나 보다 그랬는데 한 5월 달쯤에 다시 몸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찾아갔더니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았어요. 몸이 그렇지 않아도 말랐는데 바싹 말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소변 주머니를 바깥으로 이렇게 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형제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부인은 직장 나갔다고 그래요.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벼랑간에 엉금 기오더니 제 무릎팍에다가 얼굴을 탁 파묻더니, 목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 형제 뭘 용서해 줘, 형제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용서해 줘. 근데 그 집사님은 진짜 저를 감동시키는 그런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은 새벽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 설교를 탁 적어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집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이렇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웬만한 설교를 다 외워가지고, 뭐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칠 날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딱 이렇게 모든 말을 몇 월 며칠 날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대변인처럼 쫙쫙쫙쫙 제 설교를 다 외워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몇 명이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는지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반드시 이렇게 해요. 권사님이 아파서 병원 가면 총회장이 신방 오는 게 아니야. 저희 교회 길 건너에 잠실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장로교회예요. 잠실교회 담임 목사님이 원광기 목사님인데, 권사님이 병원 가면 원광기 목사님이 신방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먼저 쫓아가는 게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야. 힘들 때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총회장이 신방 가는 게 아니잖아. 원광기 목사님이 신방 가는 게 아니잖아. 힘들 때 찾아가는 게 중요해.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잖아. 이러면서 한 방에 잠재워. 그러니까 내가 이뻐하지. 그런데 머리를 받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형제 울지 마, 왜 그래, 뭘 잘못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잘 보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형제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해? 우리가 중보기도실에서 중보 얼마나 많이 해. 그리고 형제, 돈이 얼마 들든지 우리가 다 알아서 책임질 건데 뭘 걱정을 하고 그래. 우리가 돈 다 냈잖아. 힘을 내.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어떡해. 내가 막 야단을 쳤어. 용기를 내야지. 그리고 내가 그 형제를 다독거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졌어.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11명의 내가 예비 장로들을 불렀어. 내가 보니까 오늘 신방에서 보니까 그 형제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진 걸 내가 보았어. 나는 그날이 수요일인데 돌아오는 주일날 장로 장립을 했으면 좋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내가 지방회장한테 전화를 하고 지방의 임원들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형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긴급으로 25년 만에 초대 장로를 세운다라고 하는 공지를 전 교인에게 띄웠어요. 오후 2시 25년 만에 초대 장로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 부인이 그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오는데 몸을 가누지를 못했어. 휘적휘적 거는 그 남편을 태워 강단에 올렸어. 문답을 했어. 안수를 했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종택 씨에게 장로의 직임을 허락하며 목회를 도우며, 무슨 목회를 도와, 다 죽어가는데 교인을 치료하는 고난을 주노라. 그리고 부둥켜 안고 한참 둘이 울었어. 그리고 교인들이 꽃다발을 쭉 들고 처음 25년 만에 초대 장로가 되니까 장로님 축하해요, 장로님 축하해요. 그런데 이상해. 그 장로님은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아니 장로님 축하한다니까요. 아니야, 천국에서 만나. 이상해. 시추야에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 장로님 장로 된 거 축하해요. 아니 천국에서 만나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는 한사랑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으로 입원하게 됐어. 얼마 지나 수요일 날이 되었는데 그 부인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밤 넘기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11명의 사람, 우리 예비 장로들을 데리고 신방 갔어요. 그때나 이때나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저를 늘 차량으로 봉사하던 그런, 지금 장로님, 그때 예비 집사님이 태워가지고 글로 갔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분이 저를 이렇게 차량으로 섬겨주셨던 그 집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때 밤 10시가 됐는데, 왜 목사님 피곤한데 여기까지 내려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니? 네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왔지. 그 죽으면서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갸륵해요. 그러더니 자기 부인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부르면서 2가지 유언을 남기더라고요. 여보,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내 비석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열방교회 제자 정성진 목사 제자 전종택 장로 여기 잠들다. 뜨문 예.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조용기 목사라도 되냐, 내가 한경직 목사라도 되냐,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정성진 목사 제자 전종택 장로 여기 잠들다 그렇게 쓰냐. 그런데 그분의 지로는 늘 그거야. 내가 만약에 탁구를 처음 배우러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1년간만 내가 배워도 그 탁구를 가르쳤던 사람은 나에게 탁구 스승이지. 내가 테니스를 1년간만 배워도 그분은 탁구를 가르쳐준 나의 탁구 스승이지. 목사님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나에게 세례를 주었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영적인 스승이지. 그리고 나는 그의 제자가 맞지. 그래서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 제자 전종택 장로 여기 잠들다 그렇게 써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 말린다. 그리고 목사님 가장
제일 좋은 차를 사주시라고. 그리고 돌아가셨어. 돈이나 많이 남겨놓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문제가 있는데, 돈도 한 푼 없이 내가 돈도 다 대줘가지고 수술했는데,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3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 좋은 차를 사주고 타고 다니는데 그러고 돌아가셨어. 장례식을 아주 정말 감동적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 부인이 장례 마치고 나가서 한마디 하라고 그러니까 울면서, 우리 남편이 못한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일 좋은 차를 사드리고 그 비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어.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분이 돈이 없는데 목사님 무슨 제일 좋은 차를 사주시나.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 장로님, 예비 장로님들이 11명이 돈을 걷어서, 그때 에쿠스 500, 1억 2,500 그걸 사가지고 와서 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내가 어떻게 그걸 타고 다니냐. 싸움이 일주일 동안 벌어졌어. 나는 안 탄다. 초대 장로의 유언이니까 목사님 타셔야 된다. 그래서 주제에 맞지도 않는 에쿠스 500을 2년 타다가 그걸 팔아버렸어. 장학금을 주고. 그런데 누가 다시 기아에서 나온 좋은 차를 또 사줬어. 그러다가 선거에서 떨어졌어. 장로님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참 좋으신 분이신데 다시 제네시스 지구공으로 차를 떨어진 다음에 붙어가지고 당선된 게 아니고 떨어져가지고 차를 다시 좋은 차로 바꿔주셨어. 그 장로님 부인도 남편 돌아가시면서 암이 들었어. 그 암 걸린 그 장로 부인을 다시 내가 장로로 세웠어. 돌아가시면서 내 두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 둘을 부탁,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을 질게.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신학을 시켰어. 지금 저희 교회 전도사인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커서 이놈이 방황하는 거야. 학생부 전도사인데 주일날도 안 나와. 그 내가 몇 달 전에, 얘야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 네 엄마하고 약속한 게 있다. 너가 지금 방황하지만 언젠간 다시 믿음으로 설 때가 있다.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들아, 힘을 내거라. 용기를 내거라. 너가 사명 감당할 날이 올 것이다. 요즘은 마음을 잡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다시 새기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울 때에, 성도는 어려울 때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에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왜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러한 질문으로 제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남편이 어려우면 아내도 어렵습니다. 아멘 해봐요. 왜요? 남편의 어려움이 아내의 어려움인 것을 믿습니까? 아내의 어려움이 남편의 어려움입니다. 아멘 해봐요. 왜요? 자녀의 어려움이 부모의 어려움입니다. 왜요?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서
집사님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입니다. 왜요? 진짜요? 권사님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입니다. 왜요? 진짜요? 권사님 어려움이지. 장로님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입니다. 왜요? 진짜예요? 목사님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입니다. 왜요? 사모님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입니다. 왜요? 제가 부흥회를 다녀보니까 여기는 안 그런데 사모님이 한 60%에서 70%가 다 우울증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모님들이 우울증에서 헤매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가족처럼 지내지 말고 가족으로 지냅시다. 시작. 내가 어려울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같이 어려움을 기도로 싸워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고 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그것은 해볼 만한 어려움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셀이 교회가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런 셀은 반드시 그런 마인드가 있는 공동체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흥됩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